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좀 매주 한 장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정말 어렵고 또 어찌 보면 깊이가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 재림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만 바르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에 대하여 오해할 수 없는 명확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연구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 혹은 훨씬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도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생각해 보면 돋아나는 새싹 하나도 또 가을이 되어 예쁘게 물드는 단풍 하나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하늘의 도움과 땅의 끊임없는 수고로 인하여 얻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대추 하나를 보면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렇게 붉어지는 것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운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것들이 모아져서 빨갛게 익은 대추 하나를 만든다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추 하나를 유심히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늘의 돌봄과 사랑, 관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들 속에 하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봄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침마다 아침 먹고 점심마다 점심 먹고 저녁마다 저녁을 먹는데 입이 터지게 먹으면서도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하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 하나 저절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쌀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몇 번의 손이 가야 된다 그래요? 쌀밑자에 보면 8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쌀 한 돌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쌀 한 돌뿐 아니라 농부의 손뿐 아니라 더 많은 하늘의 사랑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먹을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람쥐 보세요. 다람쥐는 볼티가 커가지고 땅콩을 집어넣고 볼티가 터지도록 집어넣지만 볼티는 안 터지고 볼이 늘어난다 그래요. 이렇게 다람쥐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람쥐와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어느 병원에는 다람쥐가 나타나가지고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 뭘 넣어놓으면 그거 먹으러 주머니 안에도 들어간다. 도대체 아몬드는 몇 개씩 먹나 보니까요. 볼트가 터지도록 이렇게 집어넣었어.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에게 다람쥐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신이 나고 또 환자들도 신기해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다람쥐 한 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아주 용기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 모든 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뭘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는 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온 우주적 의미가 있는 중차대한 사건들임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첫 번째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그에 대하여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초대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가 지나고 나서 그 신앙적 개성들을 이어받았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히브리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 편지서를 기록했는지는 참으로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소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이건 문체를 보니까 바울이 썼던 문체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바나바가 쓴 건 아닐까, 누가가 쓴 건 아닐까, 아볼로나 클레멘트가 쓴 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교회의 정설은 히브리서의 내용과 사상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저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생각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디모데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지도해 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10장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탈리아에서부터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는 것들을 보면 이탈리아 지역, 곧 로마 지역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의 깊이, 신학적 통찰력은 사도 바울 같은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접근해 볼 수 없는 깊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예언서를 빼고는 최고도로 어렵고 깊이 있는 신학적 사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자를 밝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추정은,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로 돌이키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교자로 그렇게 지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한 편에 있는데 뒤돌아서서 기독교로, 자, 유대교와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예요. 마치 일반 교회에서 진리를 찾아오면 많은 교회에서 우리를 이단시하듯이 기독교를 그 당시 이단시하고 배척해버려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견 없이 이 책을 읽도록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 가운데 복음서 중에 복음서를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어디예요? 이방이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러나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히브리서다. 그래서 헬라어 본에 보면 표제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시작돼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이 책을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멜기세덱, 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성소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어떤 책보다 더 강한 신학적 논문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 박해받아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 전에 바울은 AD 60년에 가이사라를 떠나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AD 67년에 네로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0년에서 67년 사이에 아마도 알려지지 않는 장소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기록 배경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약 40여 년이 돼 가는데 그 당시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히브리서는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우님들이 오늘 많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헌금 열심히 내고 전도 열심히 하라. 여기까지만 대부분 복음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예수의 주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모님이 12살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드는 깜짝 놀라운 생각은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어릴 때부터 벼르는데 혹시 예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섬찟한 생각 때문에 하루길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느라고 며칠을 헤맸어요? 3일을 헤매다가 드디어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요? 성전에서. 바로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를 어떤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옛 언약의 지상성소 시대를 지나 새 언약의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들이 겪을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성전이 있음을
바라보도록 그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 제사장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제사장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소망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하면 더 나은 복음서입니다. 로마서보다 더 나은 복음서.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히브리서는 유대인과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사람을 위하여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는 어문의 율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라든지 할례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옛 율법에 매일 것을 바울이 우려하여 어머니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또 그것은 하늘 성소의 깊은 교훈들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림자의 본체가 오시기 때문에 그림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 재림 지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마치 그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네로의 핍박, 로마의 핍박은 정말 더욱 잔혹해져만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런 궁금한 문제들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예수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날, 다가오는 일요일날 우리 집 사람이 옵니다. 원래는 11월 말에 오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막연히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준비되는 역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본다면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우월성, 그분의 품성,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구약의 계시의 완성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또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위엄을 선포하신 후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환난들 속에 믿음이 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기를 호소하고, 또 머지않아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로 표현되어야 돼요? 인내로, 기다림으로 나타나야 되지, 너희들의 기다림이 중간에 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 그럴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재림을 맞이하게 되도록 그렇게 히브리서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자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교과 공부에도 나왔지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딱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가지로. 그죠? 첫 번째는 뭐죠? 인물. 그죠? 인물. 인물들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그걸 얘기하죠? 아담,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도. 어떤 제도가요? 성소 제도가 우리의 구원의 비밀들을 밝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나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또 메시아의 되심에 대하여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뛰어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변화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둘이 데리고 만나세요? 누구를 만나세요? 모세와 엘리야.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은연히 예수님의 위치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큰 착각과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들은 경배를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이미 구약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인 지도자이지.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대제사장 아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아니, 히브리서는 더 뛰어나실 뿐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론과 멜기세덱이 궁극적으로, 모든 선자들이, 모든 천사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가르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줍니다. 그럴 뿐 아니라 8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의 예배 중심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보다 더 뛰어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뭘 믿지 않고 있는가 하면 하늘 성소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간과하고 있어요. 마치 아론이 있으면, 대제사장 아론이 있으면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처럼,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지상성소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성소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하늘 성소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 성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제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인물, 두 번째는 사건, 세 번째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성소 제도와 절기 제도, 직접적인 예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나지 않아서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어문나는 것들이 밝혀지리라.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이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알지만 누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것의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럴 때 이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주석에는 우리의 시대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성경 기자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들의 마지막,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의 총 집대성, 원형이신, 초점, 중심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또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유지자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초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본체의 형상이다 라는 말은 카라크테르라는 단어인데 직인을 찍을 때, 도장을 찍을 때 밀랍에 찍힌 도장의 인각,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같고 주와의 찍힌 초상화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이 초상화의 주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쓴다 그랬어요. 왜요? 그 빛이 비치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가 애를 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들이 뭐가 있어요? 아는 이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 어린 양. 예, 어린 양.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또 뭐가 있죠? 예, 대속주. 또 임마누엘. 그죠?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런데 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어떤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 여러 이름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그것은 아들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원래는 누구셨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묘사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나이로 오시는 성육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름이 있는데 아들이다.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원래는 훨씬 더 높은 분이신데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그 이름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이름인가 하면 바로 그 이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너희들도 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상속자이듯이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절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뭘 상속할 것입니까? 하늘을 상속할 것입니다. 영광을 상속할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몸을 상속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너희들이 부득불 이 세상에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받을 상급이 분명함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분명하듯이 하늘에서 받을 더 큰 상급을 보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정말 놀라운 것은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들을 갖다 바쳐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몇 번요?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핵심 단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더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에 나옵니다. 더 나음. 천사보다 더 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더 나은 약속을, 더 나은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단번에라는, 단번에, 단 한 번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 가톨릭에서는 단번 속죄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매 미사 때마다 실제로 화채술을 통하여 거기서 드리는 떡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포도즙이 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다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가톨릭의 바티칸 사원에는 히브리서를 정경해서 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에 나타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완전한 속죄,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에, 그 다음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5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역은 단번에 이루셨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더 깊이 연구해 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구속의 오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이득 있는 교환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나에게 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죄들 그리스도께 다 가져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시겠죠? 아마 이명호 선생님은 딱 보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자전거 타는데 이 광해들. 자전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시공무라는 건데, 무시공무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사는데 바람이 싹 빠져요. 그 희한하게 왜 빠지나 보니까요. 여기 무시고무가 사가면 아무리 펌프로 자산해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무시고무를 이게 조그만 건데 사다가 요 딱 끝에 붙여놓으니까 바람이 빠질게요, 안 빠질게요? 희한하지? 이 무시고무가 별거 아닌데도 어떤 역할을 하면 바람이 들어올 때는 이게 고무기 때문에 벌어져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고 나갈 때는 딱 붙어가지고 바람이 새지 않도록 도와줘. 그런 걸 보면서 무시고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 조그만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무시고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무시고무처럼 딱 붙어서 우리 은혜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붙잡아줘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가 은혜를 무시하면 구원을 무시하면 어느새 다 빠져버리고 남는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의 말씀의 깊은 시간들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운명이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무시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무시해버리면 바람이 다 새버리고 어느 날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멈춰져 버릴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삶에 적용하기를 등한히 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저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무시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히브리서의 놀라운 더 나은 복음, 더 좋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시설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서 하늘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